네, 오늘 설교 제목은 동방박사들에게 배우는 예배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 은혜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후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한 부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을 왕이라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낮은 자, 억눌린 자를 위해 오신 치료자의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굉장히 높이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낮게 나타내어 이 차이의 그 갭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지식층, 상류층의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또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식층과 상류 사회를 표상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서민, 빈민, 천민으로 표상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부자든 거지든 박사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거절되지 않으며 누구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꿇어서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도 만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만날 수 있고 부자도 만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만날 수가 있고 몸을 파는 창녀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도 만날 수가 있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목동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동들은 오히려 박사들보다 더 빨리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목동이든
박사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1절은 헤롯 왕 때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왜 헤롯 왕 때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헤롯 왕 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적어도 왕의 탄생을 알리려면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왕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헤롯이 성인이었고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헤롯 왕 때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종교에서 구세주는 어떤 분입니까? 강하고 힘세고 위엄 있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면은 그러한 메시아가 강하고 힘세고 위엄 있고 그러한 메시아가 아기로 오는 종교입니다. 거기에 헤롯은 예루살렘 모든 것의 중심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러한 모든 것의 정점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세력의 큼과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작고 연약한 모습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과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당시에 헤롯 왕은 과연 반겼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도리어 진짜 왕의 탄생을 경계하고 그를 맞서려고 하는데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이게 바뀌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그들이 이방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대의 학자이고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연구하고 별을 관측하여서 개인과 국가와 인류의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진지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무슨 이 마술사라든가 뭐 연금술사라든가 조금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당시의 점성가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신분을 보장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동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게 됩니까?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유대인이 반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반기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왕의 탄생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들이 비록 높은 학문과 신분을 소유했을지라도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또 깨닫고 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층과 부유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직 세계 복음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되고 타성에 적게 되면은 유대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항상 이방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참된 예배와 경배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아마도 1년 이상을 여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였다라는 말은 이 박사들이 여행이 최대 2년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나주석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2살 아래인가? 여기서 2살부터는 별이 나타난 때에 근거하였을 것인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제외되지 않고 확실히 제거하고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이다. 두 번째,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근 2년 동안 걸려 도착했다. 세 번째, 박사들의 귀국 후 2년 후에 살해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의 지식층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지도도 잊지 않았고 한번 가봤던 길을 여행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만 보고 바라갑니까? 별만 보고 나아갑니다. 별을 따라서 여행하려면은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쉬어야 됩니다. 자야 합니다. 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여행해야 합니다. 참으로 고생스럽고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손에 들고 가는 이런 랜턴도 없습니다. 그냥 횃불만 의지하고 별빛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걸쳐 여행을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라는 것이겠죠. 예배란 의식이 아닌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시작! 예배란 의식이 아닌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예배란 의식이 아닌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에게 배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내용이나 방법은 유대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는 동방박사들이 훌륭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그런 태도는 참으로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나 절에서 예불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열심과 헌신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열심과 헌신으로 보입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입고 절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고 108배를 하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은 노력과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위해 헌신합시다. 예배를 위해 달려옵시다. 예배에 욕심을 냅시다. 진정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여행을 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왔을까요? 천문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러 왔을까요? 병을 고치러 왔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축복 기도라도 받고자 왔습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예배는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먼 여행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지 하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된 자신을 그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미를 부르면은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기도를 드리면 아멘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심령의 뜨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제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바치러 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있고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실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바치러 오는 사람은 많이 받고 돌아가고 받으러 오는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바쳐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의 제단에 바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배합에 넣어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아주 귀한 모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물은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예배를 기다리게 합니다. 예물은 우리의 관심을 예배로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물들을 그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 예물들이 그 먼 여행길 하는데 혹시나 상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깨지지는 않았을까?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겠죠. 예물에는 두 가지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안식일에 성전에 나오실 때 예물을 준비해 오십니다. 그 예물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깃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과 온 가족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물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예물에 감사와 헌신이 넘치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는 우리가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한 기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우리 예물에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이 넘치는 다음 안식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길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2장 11절에 대해 SD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이다. 한편 고대 동양 풍습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치료자, 친구와 같은 분으로 묘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편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시는 메시아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린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을 알현하는 이 자리에 준비된 자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297페이지입니다. 성실하고 청렴 결백한 신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드린 선물들, 즉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것이며, 주님 안에 있는 저들의 신앙의 증거는 허락된 메시아처럼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해야 하며 예배에 욕심을 내야 하며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열심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